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배 시간이 길어져서 중요한 부분들 약간 앞쪽 부분들을 스킵하고 제가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 새해를 앞두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2018년도는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역사의 뒤편으로 역사의 추억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여전히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여전히 그것들을 구하고 있다라고 특별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나의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할 그 역사의 그런 순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후회가 될 만한 것들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후회를 가지고 그대로 새해에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부터 다가오는 2019년도 미래에 대한 그런 염려들도 나름 있으실 것입니다. 다가올 2019년도에 대한 염려들도 이 시간에 다 떨쳐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어제에 대한 염려 그리고 후회도 떨쳐버리고 내일 다가올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떨쳐버린 채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염려의 세 가지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솔직히 다들 마음이 웬만큼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돈. 네, 너무 경건한 척 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돈. 이 돈에 대한 염려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 부분들을 짚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모읍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착같이 모았는지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배경이 되는 19절에 보시면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만큼 많이 쌓아두었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물질이, 돈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누군가의 말처럼 무소유 인생이 성경의 주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부분에 물질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청지기 정신. 다시 한번요. 청지기 정신.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바른 청지기가 되도록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물질을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물질을 쓸 때 제대로 멋지게 살고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재물만 쌓아놓고 잔뜩 썩어지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세우는 일에 좀 그 멋지게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드는 well done, good job,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청지기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물질을 쌓아두는 것에만 급급한 나머지 염려가 떠날 날이 없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 이런 물질이 많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통 그렇게 속삭여요.
물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저를 속일지 모르지만 인간의 행복이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주의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두 번째, 염려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목숨. 다시 한번요. 목숨. 여러분, 우리의 목숨, 곧 생명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인간이 염려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명 연장을 위해서 건강 관리를 좀 잘하고 또 식단도 조절하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우리에게 이왕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 받은 바 된 몸을, 신체를 잘 보존하시고 청지기 정신으로 물질처럼 이 몸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도 새해에는 여러분 정기적으로 운동 스케줄을 좀 잡으시고 운동에도 좀 투자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식단 조절 쉽지 않으시죠? 짠 거, 매운 거, 너무 단 것. 여러분, 이 식단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단 거, 데인저. 네, 단 거는 데인저합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가서 오실지 몰라요. 단 거, DANGER. 이건 데인저합니다. 너무 단 거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주권자는 너희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아니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내가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다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 몸에 대한, 우리 신체에 대한, 우리의 생명에 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염려의 영역이 무엇이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너무 염려한대요. 31절과 32절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왜 그래요? 염려하니까. 너무 염려하고 있으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요, 하루 한 끼 제때 먹고 살기 힘든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늘 벌어서 오늘 먹는 인생들이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충분히 먹을만 해요. 마실 것이 쌓여 있습니다. 입을 것들이 풍성해요. 그런데 그렇게 공급받고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좋은 거 먹지 못해서, 더 좋은 거 마시지 못해서, 더 좋은 옷 입지 못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들을 향한 충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 내가 입은 것, 내가 마시는 것, 내가 취하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한국은 더하죠. 너무 거기에 예민해지고 걱정하고 거기 신경 쓰는 현대인들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야, 좀 그만 좀 염려해라. 이 메시지를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동일하게 오늘 2018년도 송구의 영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입니다. 목숨, 돈, 먹고 마시는
그리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춘 인생은 어떨까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만 목을 매이는 인생, 염려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정작 돈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잔뜩 쓰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요. 부질없는 염려, 부질없는 걱정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더 피폐해지고 염려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고통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서 내 인생을 붙잡고 내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염려가 갈수록 커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예정하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의 염려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떨치고 버리고 2019년도를 희망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염려와 걱정들을 떨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열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요, 우리 직업을 소명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콜링이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주님께 하듯 열심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게으름을 많이 경고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개미에게서 너희들 부지런함을 배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미가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배짱이는 쉴지 모르지만 이 개미는요, 자기 몸에 몇십 배 될 만한 그런 먹잇감들을 들고 부지런히 운반합니다. 게으르다는 것은요, 여러분 가만 보면 육체의 부분을 넘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르다는 것은 정신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인물이 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인물이 그것을 붙잡고만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무엇이라고 하냐면 게으른 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것과 게으르다는 것, 게으르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은요, 악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보다 자신의 일에 엑설런스, 탁월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력을 보여야 하는 곳에서 신앙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이 실력을 자꾸만 포장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의사라면 마땅히 의술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영역에서 병을 치유하고 연구하고 정성을 다해 환자를 돌보는 그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이 일이 너무 중요해요. 환자가 오면 물론 손을 잡아주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는 잘하는데 실력이 없고 자꾸 오짓만 하고 이상한 소문만 퍼지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욕먹게 하는 일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유통을, 활로를 잘 해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됩니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하나를 봉사하더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 잘못된 거죠. 하지만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지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자신의 삶의 영역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 제목 중에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안 웃으시네요.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대요. 그런데 원 오브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대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수동적으로 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수동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한테 이 물질을 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물질 많이 버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셔야 돼요.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어떠해야 됩니까? 공부로 승부를 봐야 되지 자꾸 개그로 승부를 보면 안 됩니다.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말로만, 기도로만 승부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않고 자꾸 유행만 말해서는 안 돼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공부를 하지 않고 직장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목회자가 목회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만 요행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염려와 걱정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2019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여러분, 학생도 그렇고 사업하는 분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매 분야에서 최고가 나와야 돼요. 우리 오늘의 침례교회에서도 그런 최고 가는 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공부 잘해야 됩니다. 운동도 잘해야 돼요. 공부로 승부를 해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무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세상이 우리의 삶의 무대인 거예요. 기도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나와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충전받은 영적인 영권을 가지고 세상의 주 무대에서 승부를 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삶에 대해서 소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달라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더 적극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 인도를 한 15년을 한 것 같아요. 찬양 인도만입니다. YMCA 합창단, 중창단 다 빼고입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한번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게 뭐냐면 기타입니다. 기타. 제가 없는 형편에 신학생이었는데 그때 돈을 투자했습니다. 텍사스에 했습니다. 그 당시 잘 나가는, 그래도 이 워십 인도를 잘하는 분한테 그 없는 형편에 돈을 주고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제가 몇 달을 배웠습니다. 제가 10 몇 년 동안을 기타를 쳤는데 그거에서 이 브레이크 스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배우고 나니까 그게 뚫리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분야에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성장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전문성을 갖추시고 재능을 드러내시고 실력을 발휘하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작 이 걱정과 염려는 우리 최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에 적극성을 띠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자칫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선순위입니다. 먹고 사는 생존 문제에 정작 빠져서 내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는데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본질이 상실된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나 적극적인 나머지 경계선을, 보더라인을 넘어설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해요. 민감하셔야 됩니다. 신자라면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으로 시작을 하죠. 개업 예배를 드리는 분, 개업 예배를 많이 인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눈빛과 그 자세를 보면 너무 순수해요. 그런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조금만 자리가 잡히면 이 부분이 조금만 열매가 맺히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가다가 그만 곁길로 새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바빠지고 직장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안 돼도 문제고 잘 돼도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포커스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이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 학업이 잘 안 되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막힐 때는 하나님께 죽도록 엎드렸어요. 문제는 일들이 하나둘 잘 풀리고 이민생활도 할만하고 유학생활도 할만하고 점점 그렇게 모든 것들이 안정감이 유지되고 성취감이 있으면서 점점점 신앙생활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유혹이 정말 큽니다. 저도 돈 벌어봤지만 짜릿합니다. 되게 맛있어요. 돈 버는 맛. 여러분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자리를 잡을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안정감을 찾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까지만 교회와 좀 거리를 둬야지 나 1년 방학, 2년 방학, 한 달 방학 잠시만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자유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도 다시 열심을 낼 거야. 그렇게 다짐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 내가 변할지 몰라요. 이 일만 잘 되면, 이 학위 과정만 마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평생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성교를 위하여 나의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다 헌신하겠다라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던가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오히려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변질은 참 쉽습니다. 변질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적극적으로도 살아야 되고 열심히도 살아야 돼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에 얽매여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이는 인생은 하나님이 결코 칭찬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본문의 온전한 뜻이 뭐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프라이어리티다. 이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세컨드와 프라이어리티를 구분을 못해서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대의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2019년 새해가 바로 코앞입니다. 15분 후면 다가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첫 번째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염려의 세 가지 요소가 그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돈, 생명에 대한 부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의 그 근원이 되는 이 요소들이 첫 번째 자리 프라이어리티를 절대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왜 찾아옵니까?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고 바뀌어버릴 때에 결국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왔다는 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엉뚱한 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필요에 마음을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의 필요와 욕망이 순간적으로 만나버리면 만족감이 없이 욕망에 이끌려 살다가 결국은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리고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 앞서가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여기에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로 지켜지면 승리는 2019년도에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장가지를 치셔야 됩니다. 자꾸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꺾어내셔야 됩니다. 삶을 좀 심플하게 만드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불행한가, 내가 인생을 성공하나 실패하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건강이 보장되었고, 학위 과정을 잘 마치고, 직장이 잘 구해지고, 여러분 그 위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다 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19년 새해를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을 때 영적인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한 방향으로 맞춰진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 강력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바로잡힌 사람은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아닌 평강과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19년에 염려가 아닌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세상 속에서 또 적극적으로 행하시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업을 해도, 직장일을 하시더라도, 가정일을 해도 여러분 주님께 하듯 탁월함을 추구하시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거기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결단코 놓치는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심으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하나 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가 주님 안에서 채워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